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행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도다. 아멘.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당부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일이지만 그런 일반적인 당연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히 몇 가지 더 우리들에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이유가 뭘까?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를 고쳐주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셨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과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신도 고쳐주시고 내 마음도 고쳐주시고 내 영혼도 고쳐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다윗 왕이 기록한 시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이 오늘 더 주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다윗은 그 일평생에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마음이 엄청 많이 상한 사람이죠. 참 사람이 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을 다 당하나 하는 걸 다윗이 당하고 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칭송받고 찬양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을 하니까 그만 사울 왕이 시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조절해 보려고 사위를 삼아서 미갈 딸을 줘서 사위를 삼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나중에는 막 군대를 이끌고 나라는 돌보지도 않고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나쁜 일하고 쫓겨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지. 나라를 구했어요. 적장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넘어뜨림으로 그 당시 사울 왕이 참 입지가 곤란했었는데 그 사울 왕에게 얼마나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 왕이 거기다가 장인이잖아요. 장인이면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얼마나 다윗이 원통하고 얼마나 다윗이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병고 때문이 아니고 영혼이 마음이 상해서 막 그 고초 속에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하나님 고쳐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도망자로 수십 년을 쫓겨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하고 안위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다윗을.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상 요즘처럼 우울증이나 이 마음의 병이 심한 시대가 없지 않아요. 옛날에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쪽에는 생각할 새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조현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 있나? 이제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사람의 본능인 그 내적인 갈등이 오히려 더 커지고 아파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오늘 요즘 사는 세상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고쳐주셨냐? 다윗처럼 세상에 이게 뭐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장인한테 쫓겨다니는 이 처량한 신세, 그죠? 그러니 그 기가 막힌 억울한 걸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즉 나를 돌아보는 눈을 주심으로 고쳐주셨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는요, 나를 사람답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옳지 않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넓고 넓은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축복을 받아서 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겨가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엔 다윗이 왕일 때는 짝소리 못하고 숨어 있다가 다윗이 이제 쫓겨간다고 그러니까 다윗한테 나와가지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사울 가문을 그렇게 망하게 하던 이제 네가 망한다. 네 자식한테 망한다. 그리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쫓겨가는 처지지만 다윗 주변에 용맹한 장수들이 왜 없겠어요. 그 장수 하나가 너무 화가 나니까 왕이여 내가 가서 저는 모가지를 당장 잘라올까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저 시므이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가서 시므이한테 네가 왜 그 말을 하느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거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내가 뭔가 옳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관계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자신을 바라봄으로 기가 막힌 어려움을 뛰어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내 마음의 상처가 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밖에 바라보고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선물로 받으셔서 그걸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그 동네 안에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이 제법 그런 데로 좀 주차장이 커서 동네 사람들이 곧 잘라서 차를 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쪽 구퉁이에다가 담임 목사님 차를 여기다 대라고 이제 이 비닐로다가 이렇게 그 천막 같은 걸 해서 그 비닐 하우스를 만들어서 주차 그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누가 봐도 거기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주인이. 이 마당은 우리 교회 마당이고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대더라도 거기다 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꼭 거기다 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대도 잠깐만 대는 게 아니고 주변에 댈 데가 없어서 거기 대는 게 아니고 주변 넓게 있는데도 거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는 어떤 때는요 밤에 와서 대고서 다음날 밤새 거기다 대놓고 다음날 가져가는 거예요.
그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궁금한데 도대체 납작이 어떻게 생겼길래 거기다가 차를 대나? 예? 자기가 남의 교회 땅에다가 차를 대면 그래도 좀 이렇게 주인한테 배려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드디어 그 사람 만났어요. 어느 날 차를 거기다 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마침 거기 있다가 봤어요. 보니까 젊은 한 40대 남자인데 내 또래쯤 됐어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거기는 그 주인 저희 땅 주인이 차 대려고 해놓는데 그래 거기다 차를 대시면 됩니까? 이쪽에 딴 데다 대셔야죠.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러면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 한마디에 다 아닌 거예요. 아니 뭐 대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거나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는 그래도 저기 목사님네라고 이렇게 따로 마련해 놓은 장소인데 거기다 차를 대시면 거기 시원하고 그늘이 져서 내가 좀 됐어. 그리고 되려 뭐 역점을 내고 화를 내. 야 살다가 참 별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얘기하면 이제 싸움이 되고 이게 동네에서 목사가 이게 뭐 주차 그것 때문에 하면은 좀 좋지 않은 소문이 났다면 이제 참으려고 그러는데 그 부인하고 둘이 이제 같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여보 그냥 가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하고 뭘 싸우고 그래요.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야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세상에 뭐 나가서 저놈의 차를 그냥 다 때려 부실까 그냥. 그때만 40대니까 팔팔할 때 아니에요. 지금 저 늙을 때가 아니고 팔팔할 때 아니에요. 와 잠이 안 오면 막 분해서 죽겠는 거라 세상에. 아니 사람 같지 않은 건 지들인데 글쎄 나보고 뭐라 그랬다. 이게 견뎌지질 않는 거라 그냥. 잠이 안 오면. 그래서 참 그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속에 그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걸 제가 그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화가 날 때는 못 참는 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 믿고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차는 안 때려보시고 교회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강대상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입니까? 도대체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듣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기도를 하다 가니까 맞아. 그래도 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목사니까 친절하고 조용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아마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얼굴이 조금.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또 성질이 난 거지. 이제 미안하다고 하려다가 보니까 맞아. 내가 그런 거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 그런 거 잘 경험할 때마다 그걸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제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그게 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 때려부시고 잘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해놓고 좀 미안했던지 감사하게도 사람 같지 않은 나의 얘기를 듣고 그 이후로는 거기다 차를 안 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내 마음, 내 병들고 우울하고 아프고 괴로운 것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받고도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지만 찬양하고 감사해서 그 복 받으시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은 노염은 잠깐이시고 그리고 은총은 평생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염 하나님이 화내시는 건 잠깐이고 반대로 우리한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건 평생 하신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하는 게 많을까요? 못하는 게 많을까요? 못하는 게 훨씬 많지. 그러니까 당연히 노염은 많고 그리고 은총은 짧은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넌 왜 그러냐? 그리고 우리에게 노염만 바라시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잠깐 진노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정말 오랫동안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일 많이 했어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야단 맞을 많은 일을 조금으로 줄여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가 흘러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모세가 옆에 있어서 그걸 몰랐는데 막상 지도자 모세가 올라가서 한 달 열흘을 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한테 우리 이 모세는 올라갔는데 내려올 줄을 모르겠고 우리가 좀 뭔가 허전하니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 달라. 그 우유부단한 이 아론이 금고리를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들에게 보여주니까 저들이 이걸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우상의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너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2개의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십계명이 1번, 2번, 3번이 번호가 제일 우선되는 게 중요한 순서대로 계명이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우상 만들지 말라. 3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이 3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 받기도 전에 벌써 다 범하고 있는 거야. 그건 이 10계명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돼. 그래서 모세가 짧은 생각에 이 백성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여기까지 잘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한테 다 벌받아 벼락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는 레위 지파를 불러가지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면서 칼을 들고 사정없이 찔러 죽여라. 그래서 다 죽을 건데 100만 명이 다 죽을 건데 몇천 명이 죽고 그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고 그랬어요. 친필로. 여러분 친필이면 뭐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거에도 그 친필이라는 그 오래된 정자 같은 데 가보면 왕이 내린 사액이나 또는 그 서원 같은 데 가면 왕이 내린 친필 현판 같은 거 지금까지도 그게 보물로 여겨지는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렸다는 건 이건 벼락 맞아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뒤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기고 반석을 이렇게 2번을 치는 실수를 범했잖아요. 그 실수하고 거기서 혈기 부린 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 너 왜 내 십계명 돌판은 깨트려 버렸냐 네 마음대로 그런 말 한마디도 성경에 없다. 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노염을 짧게 만드셔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의 개념이 바로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노염은 잠깐이시고 내게 은총은 평생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광고 CF에 아주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아빠가 저 외국 중동 지역에 취업을 해서 이제 혼자 나가 있는 거야. 거기 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보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외국 나간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6살, 7살짜리 아들하고 화상 통화를 하는 그 CF가 있었어요. 막 아들 얼굴이 딱 나오니까 아빠가 그냥 입이 막 번글번글해지면서 그냥 반갑고 좋아서 야 아들 잘 있었냐? 유치원에는 잘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그냥 그 번글번글 웃는 그 얼굴로 아들한테 그러는 거야. 아들 이 다음에 커서 뭐 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대통령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 되면 아빠한테 뭘 해줄 거야? 뭐 시켜줄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짜장면 시켜준다는 게 그게 음식 시키는 것만 아니고 딴 것도 있는데 이 7살짜리는 짜장면 시키는 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짜장면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을 향해서 쫙 웃는 그 아버지의 얼굴이 이게 이 광고가 끝난 게 십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요. 왜? 그 철부지 아들. 그 대통령 된 다음에 아버지한테 좀 좋은 자리 좀 시켜주지. 그래서 짜장면 시켜주는 그 아들을 향해서 벙벙 웃는 그 아버지의 얼굴.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제가 철되면 다 이런 거 하겠습니다가 아니 기껏해야 짜장면 시켜드릴게요 정도밖에 안 되는 아들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도록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뭘까? 세 번째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도록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끝에 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밤에는 울음이 왔어요. 슬픈 일이 와가지고 울음으로 밤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었더니 그 슬픈 일이 지나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귀한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어찌 울음이 안 옵니까? 살면서 어찌 어려운 일이 안 오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스라엘의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아들하고 단둘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세상에 청년의 나이에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울음이 그냥 나인성에 사무치는 거예요. 이제 상여에 싣고 아들을 장사 지내러 성문 밖으로 나갔는데 따라오는 어머니가 계속 통곡을 하며 울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을 반대로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오다가 이 죽음의 행렬과 맞닥뜨립니다. 예수님도 그 나인성 과부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과부를 향해 이야기하시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죽음에 처한 그 청년을 향해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그 청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아주 정확한 사건을 성경에 일부러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사람은 다시 살아도 또 죽습니다. 죽을 건데 좀 일찍 죽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래, 그러지 않고 우리 인생들에게 오는 슬픔이 이렇게 기가 막힐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사건을 행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슬픔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IMF로 국가 부도 위기가 와서 진짜 그때 뭐 얼마나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나라가 어려웠었습니다. 전 목회하면서요, 뭐 저하고는 직접 그게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막 우리 교인들 중에 막 그냥 공장이 막 그 부도가 나고 회사에서 막 잘리고 막 그냥 뭐 교인들 한 300명, 200~300명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100여 명, 100여 가정이 막 문제가 일어나니까요. 목사님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정말 기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이 왔어요. 근데 새해가 돼서 교인들한테 여러분 새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우리 기도 제목 좀 적어서 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IMF 때문에 여기 직장에서 해고가 돼가지고 지금 4개월이 되고 5개월째가 됩니다. 근데 봉급은 하나도 이제 직장이 떨어졌으니까 돈이 수입이 없지요. 없는데도 그동안 쓰던 게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빚을 얻어가지고 쓴다. 빚을 내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11조가 이게 소득의 11조가 아니고 빚의 11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루빨리 우리 남편이 취직이 되게 해주셔서 이 빚의 11조가 소득의 11조로 바뀌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문으로 이게 넉 달 정도의 그동안 수입이 있다가 갑자기 없으니까 그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난하고 그래서 급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빚을 얻어서 근데 그 기도문을 보고 담임 목사님이 우셨대요. 그 교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좀 지켜주셔서 저 간절한 소원처럼 빚으로 내는 11조가 아니라 소득의 11조 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는 일부러 그 가정을 아주 관심 깊게 바라봤어요. 정말 저 집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내가 정말 봐야 되겠다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근데 여러분 빚의 11조 낼 정도면 그게 믿음은 그런 대로 좀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 집에서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을 거고 담임 목사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6개월쯤 지나서 놀랍게도 감사헌금이 올라왔는데 그 감사헌금 보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못한 데 봐도 취직만 되면 감사할 때인데 세상에 참 놀랍더라고요. 더 좋은 직장 할렐루야. 별로 뭐 반갑지 않지 그치? 더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 가정에 그 애기 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이 도시에는 가면요 돌잔치 하는 그 식당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 굉장히 큰 홀에 이 칸을 막아서 여러 가정이 한꺼번에
잔치식하고 그다음에 저쪽 뷔페에 가서 음식 갖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 칸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그래서 이 옆집도 이제 돌집, 이 집도 예수 믿는 집인가 보다. 그런데 찬송이 무슨 찬송인가 하면 301장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목회하면서 보면 이런 찬송은 어느 때 부르는 거냐면 환갑잔치나 칠순잔치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게 감사해서. 그 어린이 돌 때는 이런 찬송 아니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런 찬송 부르는 건데 그 찬송이 나오는, 그게 얼마나 우스워요 목사님이. 그래서 웃음이 막 나오려고 그러다가 저 찬송도 분명히 목사님이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죠? 예배를 하면서 교인이 그 찬송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런 찬송을 부를 때는 저게 그냥 잘못 선택한 게 아니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느껴지고, 이 집에는 이 돌 당한 어린이가 지난 1년 동안에 참 많이 아프고 어려웠었나 보다. 그죠? 그런데 잘 지나고 돌이 돼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구나 하고 찬송하는 것 같구나. 내가 이따가 예배 마치고 이 집 아이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중을 좋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셔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감사하고 찬양하나 하고 바꾸어 주시는 복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모든 성도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그리고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 내 육신이 병들고 내 마음이 아프고 상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고침받아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 훨씬 많고 잘하는 건 별로 적어서 노염은 많고 그리고 은총은 짧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길게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에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하는 우리의 삶의 슬픔과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 주셔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아침에는 울음이 찾아오는 웃음이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2020년도 우리 독립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받고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는 민족의 큰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며, 그리고 헤어졌던 가족들이 서로 만나며 감사와 찬양을 가득가득 나누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사람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절기에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